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표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두 곳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신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목사 때 신무하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구역회 때 오셔가지고 교패 하나를 달라고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겁니다. 권사님들 가정에 이사하는 거 아니면 교패를 따로 가져갈 일은 별로 없지요. 또 이사를 하면 보통 이사 신방을 하고 교회자들이 가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드리곤 합니다. 이사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 주려고 그러나 그러고 껌뻑거리면서 교패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작은 이제 3층짜리 그 연립 빌라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갖고 월세를 놓고 계셨는데 1층에 사시는 분이 무교예요. 그분이 교패를 갖다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나 보다, 집주인 보고 교회 나오려고 하나 보다 그러고 좋아서 그럴게요 그랬더니 1층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중들이 매일 와가지고 띵동하면서 시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패 붙여놓으면 중들이 안 누를 테니까 그래서 교패를 붙이겠노라. 그래서 권사님이 떨떠름하면서도 언젠가는 이 집 나오겠지, 그래도 우리 건물인데 하고는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서 보니까 정말 붙여놓긴 했어요. 왜 시주받으러 안 오시냐 그랬더니 안 온답니다. 교패 붙이면 교인 되는 건가요? 교인의 집이 되는 겁니까? 교패는 내가 교회 출석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교패가 붙어있는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물음표를 좀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현이 이 앞에 있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2023년 표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복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번처럼 복음의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입니다. 이틀 지났어도 작년이지요. 작년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가 예배자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의식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답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지요. 마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기록한 것,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책을 기술하면서 거기 자기 이야기를 살짝 끼워 놓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마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답 하기 싫어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틀린 사람이 더 잘 배웁니다. 선생님도 그렇지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려도 대답하는 애들이에요. 그 틀린 것 때문에 직격탄 맞고 거기서 하고 깨우친답니다.
자, 마태는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로서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그가 세리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줬습니다. 세리로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고 있던 바로 그 위치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관, 세무사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앞잡이 취급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도 마태가 그곳에서 세리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태는 술 장사하고 가짜 음식 팔고 거짓 음식 끼워 팔고 남보다 더 엉터리 이문을 남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은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마태를 경멸하고 멀리하고 왕따시킬 때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에게 들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12 제자 이름을 쭉 적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셨다고 쭉 적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앞에다가 그 부끄러운 자기 과거를 드러냅니다. 세리 마태도 부르셨다. 우리는 예수 믿는 다음에 자꾸 과거의 것을 혹은 내가 실수했던 것을 감추려 합니다. 그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드러냅니다. 세리였지만, 세리로 살았으나 주님이 내 이름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취급받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그 부름에, 그 콜링에, 그 호명에, 마태야 하고 부르신 그 호명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예배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지요. 죄인 부르러 오셨는데 나를 불러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인이 아니면 부르실 일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지금 70억 인구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신 것은 죄인 중에 대명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닐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 이전에 보십시오.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려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나를 불러서 예배자로 여기 세워놓으신 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50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이 시인들은 흔히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이야기의 진행을 누가 듣고 있느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시인들이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표현을 시인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을 호출해가지고 너희가 내 증인 되라.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데 도무지 회중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돼서 내가 지금 누구 말하고 이제 너희가 대답 좀 해줄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함에 토로이기도 하지요. 시편 50편도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자기 백성에게 이야기한대요. 자기 백성. 근데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는요, 자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르다. 칼질로 해서 자르는 거예요. 자, 고대 사람들의 제사 방식은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그러니까 계약 맺을 때, 우리말로 쉽게 부르면 계약을 맺을 때, 혹은 신과 계약을 맺을 때 그 앞에 짐승을 둘로 쪼개서 약속 안 지키면 지금 내가 칼로 짜게 버린 이 짐승처럼 너 죽고 나 죽자. 좀 무섭지요? 요즘은 우리 도장 찍지요. 도장 찍어서 계약서를 만드는데 고대 방식은 짐승을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 어기면 약속 어긴 사람이 갈라져 죽는 거야. 이걸 눈앞에서 시전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짐승이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눈앞에 서로 보이면서 약속을 맺는다고 그래요.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짐승을 짜게 하면서 언약 맺고 있는 그 모습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람 사건. 아브람 사건. 아직 계명하기 전 아브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과 소위 횃불 언약이다라고 별칭이 붙은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짐승을 다 가져다 놓고 중간을 다 짜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15장입니다. 그래서 다 짜겠는데 새는 작으니까 짜게 봤자 부스러져서 그런지 안 짜겠습니다. 솔개가 몇 번을 날아와서 그것을 찢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도리어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텐데 그때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워 주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뭉개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저 동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다니는 습관, 거기 늘 서 있는,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습관, 앉아서 뭉개고 있는 그 습관. 의인은 저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우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 우상 따라가고 있는, 우상의 말씀이 우상의 진리,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거기 머물러 살고 있는, 거기 앉아 있지 않게 하려고 그를 끌어내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옛 습관의 자리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구별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쪼개지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쪼갰는데, 다 버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런 행동은 사회에서도 용인되는 건데 이거 한다고 뭐 형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그렇게 우리가 쪼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용인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까지 다 쪼개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 부서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옛 사람까지 다 쪼개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자르다, 그 자름을, 쪼개어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횃불 언약 뒤에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 쪼개지 않은, 불편해서 그랬는지 너무 작아서 그랬는지 성경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그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손이 겪게 될 일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아버지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고 증조부가 되고 고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를 종살이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갈대우로 해서 뭉개면서 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뭉개고 있는 건 고사하고 여기서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대충 하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쪼개고 잘라야 되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미처 잘라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미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쪼개어내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2023년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의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조항에 얽매인 그 율법, 그 짐승제사,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율법의 메인, 조항의 메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실질적인 예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를 구별하고 너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갖다 놓지 말고 여기다 피 뿌리지 말고 너를 들여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우리가 일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헌금면이 들고 나오는 이 헌금 바구니 때문에 일어서는 건 아니지요. 왜 일어서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올라온 헌금 주머니에 주목하지 마세요. 일어서는 순간에 지금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물의 정신이에요. 드림의 정신이에요. 드림은 내 주머니 금고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이것은 내 삶에 얼마나 되는 부분입니까? 이만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의 시간에, 봉헌의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이, 특별히 바울의 서신 속에서 교회 모든 절기와 식사와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한 그 설교와 메시지를 보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항상 빠지지 않고 매 설교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그 날에 대한 호칭도 주의 날, 더 로즈데이로 바꿔버리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도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뀌고 성도가 나누는 식사의 의미가 바뀌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만찬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 거기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행위들이 비단 여기 한 시간 앉아있는 주일 한 시간 앉아있는 이 예배만 엄숙하게 드리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치의 식사 가운데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 가운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구나, 대학교에서 예배 끝내고 나오는 사람들의 눈빛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 골목에서 손님 끌려고 밖을 내다보던 사람들이 식사하던 사람이 여러분의 걷는 모습과 눈빛과 그 행동만 보아도 예배드린 사람하고 오늘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나하고는 모양이 다르구나,
그게 예배예요. 여기 한 시간 엄숙하게 소리도 안 내고 마스크 잘 쓰고 있는 것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이건 마치고 나간 다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차량관리부 섬기시는 분들이 또 자녀들이 없어서 안내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저 성당에 사람 참 많은데 부러운 게 하나 있대요. 다 차 세울 자리 없는 건 똑같아요. 성당이나 우리나. 근데 그 긴 거리 사람들 우르르 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봐요. 물론 우리 교인분들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에 그 모습이 보여지면 어떨까. 차 끌고 와서 꽉 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많이 왔구나 하겠지요. 그러나 주변의 모습들을 서로 이해해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해서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려해 줄 수 있는 모습, 조금 시간이 걸려도 걸어 나와 줄 수 있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자기 동물을 끌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 몸을, 내 삶을,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자, 그 사람은 나를 이미 하나님께 드려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없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드린 바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향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자, 그래서 나도 나를 찢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드림으로 모이는 예배, 좀 더 힘쓰는 2023년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기에 나아가 그 모이는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섬기는 자리에, 함께 증거하는 자리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겠습니다. 응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찢으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찢어서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 습관들을 다 찢고 불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앞에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의 예배,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표호대로 또 주신 이 말씀의 실천대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나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언약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주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